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276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런 교만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14절에 보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여 멸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겠다. 대신 너는 강대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바꿔서 모세는 여전히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참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산에는 불이 붙었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6절 내려와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그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40일 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신자같이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이방 족속같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17절에 모세가 두 돌판을 들어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다. 그 돌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40일 동안 40일 낮과 40일 밤 40일 동안 엎드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모세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모세에게는 또 다른 백성을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만 범죄해서 멸망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멸망이 보류가 되었다는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최측근, 모세의 형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지도자 아론도 덩달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도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결국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송아지를 다 부셔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9절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멸망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18절부터 20절 이를 위해 중간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멸하신다, 파괴하신다, 이방 족속들을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파괴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무서운 단호한 메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본 모세는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미 결정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40일 동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특별한 모습이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히 긍휼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홍해바다의 기적과 수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아주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다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가 좀 중간에 서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봐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누가 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누군가 좀 이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누군가 좀 중간에 나서는 자가 없는가? 좀 막아서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멸망이 확정된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중간에서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의 제목은 이것인데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분명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사람 없이 분명히 잘못했고 팩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기도자를 찾으신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자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정죄하고 무섭고 달려들고 깎아내리고 벌을 내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도 오늘도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주여, 제가 이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자,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이런 기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백성과 아론을 살리기 위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험악해져서 정죄와 심판이 앞선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나도 죄를 저질렀는데 정죄에 앞장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여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최근 내 주변에 정죄할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나 심판자가 되고 나는 가장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 주변에 어그러진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이 아침에 써보시고 이 어그러지 보이는 10명 정도의 사람을 붙잡고 각각을 위해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모세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언제 어디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 주변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긍휼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명백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명백한 죄를 지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심판들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간에 누가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누군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뭔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는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놓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들의 온전한 회복보다는 이들의 제면과 이들의 없어짐을 바랬던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심판과 벌을 바랐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 나서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강팍하고 거칠어지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오늘도 믿음의 풍성한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백대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하여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회 안에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한다는 언론의 광고가 있지만 QR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조항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수기로 손으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토요일 전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나올 때 QR코드가 아니라 지금처럼 써도 괜찮으니까 나올 때 어떤 그런 염려 없이 지금처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전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다락방이나 전도회 안에서도 QR코드 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나와도 괜찮으니까 예배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